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 세상을 부르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한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인류를 위한 영원한 계획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인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자기 욕심만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중심적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은 찬양 집회나 특별 세미나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교 관련이라든지 전도 관련에 대한 모임과 이런 세미나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본인의 필요, 축복, 그리고 행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익사이팅이 되어 있어요. 흥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품고 영원 구령을 위한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또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동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던 소수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 간다라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낙타나 나귀가 교통수단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널 배도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작은 산 사람을 택하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처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인된 몸으로 로마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육지를 향해 대륙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와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항공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촌이 되어 있고 날마다 더 좁아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정보는 하루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비행기를 타고 대양을 건널 수가 있었고 필요하다면 다음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범한 보통 크리스천들이 단기 선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야말로 무제한적으로 널려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핑계거리나 변명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는 더 작아졌습니다. 전화, 팩스, 왜 인터넷을 이용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의 가상 공간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손끝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딴 마을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인터넷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전 세계로 가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이처럼 쉬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리, 비용 혹은 교통이 우리의 장벽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는 이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관점과 태도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사고와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 고정관념이 이 패러다임의 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변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악에게는 어린아이 되라 이 말은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악에는 그냥 단순해져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물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상황과 환경이 자기중심적 환경과 상황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이기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도록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함께 동행했고요. 야고보는 순교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초계같이 바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타인중심적 신앙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변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담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들은 양이지만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역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젠 지역 외적인 곳으로 우리 밖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사고의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사고, 지역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온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의 영적인 혈통으로 만드시며 각 민족으로 온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각각 나라의 역사와 경계를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품는 크리스천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지역,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하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미전도 지역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먼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까이 있는 곳, 내 이웃도 미전도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전도 지역, 미전도 영혼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고 구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는 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빠른 전파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역자로 같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이 세상 전역에서 복음을 주소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세계를 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른 나라로 장단기 선교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직접 삶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내년에 니카라가나 아니면 도미니카 아니면 하이티로 저는 치유 선교를 떠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강좌 안 해요. 무슨 강연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치유 선교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치유 선교를 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연구하고 논의하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논의하기 전에 실천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버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았다면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사명을 순차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요거는 온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레는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글귀에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단번에 모든 걸 한꺼번에 왁 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서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부류의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 삶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보면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먹고 입고 싸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 영원의 시간과 영원의 세계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일시적인 것들과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60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으로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저는 온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만희도 똑같이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서 뭐냐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일하라고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시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를 내든지 여러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물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의 여러분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소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초소로,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돈으로 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뭐로 맡깁니까?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맡기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천직이라 생각해서는 돈을 안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뭘 봅니까? 돈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한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항상 여기 머릿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줄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금전적인 투자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돈을 투자하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할렐루야.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유행가도 있죠. 인생은 무슨 길? 잘 아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곳에 가는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있는 보물을 내가 준비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인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낳은 것이 뭐냐? 참된 생명의 이윤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넷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완성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하면 그냥 나 전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뭔 핑계가 많아. 이래서 핑계가 많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뭔 핑계가 많아요. 그냥 변명이 많아. 명분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는 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이 분명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비랑 성가한 사람입니다. 장막을 져가지고 자기가 벌어들인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전도에 쏟아본 사람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성교비용을 가져옵니다. 물질 너무 풍부해가지고 성교를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그곳에 도와주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따지고 핑계를 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경은 요원한 희망사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자신이 너무나 나이가 많다고 주장했을 때나 예레미야가 나는 너무 어리다고 주장했을 때에 그들의 핑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너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어쩌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초자연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핑계와 변명이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몇 명만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할 때 그때야 내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전에 이사야처럼 먼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바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대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히는 못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